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이어서 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유익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느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네, 굉장히 짧은 귀절인데 1장, 2장에서는 실천적인 것을 얘기했다면 그 실천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천의 이론적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이 짧은 기절에 굉장히 중요한 컨셉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회가요, 경건하지 않은가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예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려고 자꾸 그러는데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내게 찾아오는 거라는 거,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도 해요. 그리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얘기도 동시에 합니다. 근데 중요한 컨셉은 들어가는 게 이 세상에서부터 들어간다는 게 지금부터. 그래서 이 컨셉이 디도서에서는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나왔다는 거죠. 왜냐? 이게 후반부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반부에 쓰여진 글일수록 이 세상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이게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죠? 마음속에, 그 다음에 어디에?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못하게 막아주는 이겁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이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것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내주셨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신화가 뭐냐면, 고정관념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다 이러면 딱 뭐가 떠오르죠? 십자가가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오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신 게 뭐죠? 대속, 헌신, 희생, 제물. 여러분들이 이게 여자 남자가 이게 조금 19금의 비유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몸을 줬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야?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한 얘기라, 이거 19금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잠을 같이 잤다. 여자 입장에서 몸을 줬다 그러죠. 근데 필립이 아빠가 필립이 엄마한테 몸을 줬나? 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일상에서 내가 몸을 줬다. 이게 여성들이 사랑하는 애인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의 순결을 바쳤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몸을 줬다 그러면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아까 우리 필립이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잠을 같이 잤다 하는 것의 일상의 표현이 몸을 줬다인데, 기독교에서 몸을 줬다, 특히 2010년에 우리 일반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줬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대속제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십자가 위에서 산제물로 바쳐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대신 씻었다, 이 개념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성경 이 디도서 자체에는 몸을 줬다 했을 때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설명이 없다고 아무 뜻도 없이 말했을까요? 아니,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줬다 했을 때 그 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9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몸 바쳐 일했다, 몸을 바쳤다, 그 얘기는 뭐죠? 네? 헌신을 다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몸 바쳐 일했다. 몸 바치면 뭐가 따라가죠? 마음이 따라가죠. 몸을 주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가야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과 힘은 몸이에요. 마음과 뜻은 생각과 몸. 네. 이 둘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다 줘서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전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대속교리를 너무 세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 대신 피 흘려서, 그가 고난받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디도서는 이 짧은 기절에서 그 두 가지를 상당히 약화시킵니다. 어떻게? 첫째,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다? 장로교에서는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그걸 이중예정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한 자는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이중예정설입니다. 근데 감리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데 은총을 수용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근데 디도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데 이 구원이 언제 시작되냐면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표로 사는 게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이미 나는 구원의 반열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몸을 주셨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대. 왜 주셨냐?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잘 안 믿고 교리를 너무 세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가 몸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몸을 주신 이유가 불법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당신이 몸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무슨 불법에서 건지시죠?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아까 들은 설교하고 미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뭐가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거. 구체적으로 아까 설교 시간에 들은 걸로 하면 뭐가 불법이죠? 금식하는 거, 세리와 창기와 같이 앉아서 밥 먹지 않는 거, 피 흘리는 여자에 손대지 않는 거, 장님의 몸에 손대지 않는 거, 시체에 손대지 않는 거, 이게 다 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법을 지키셨어요? 그 법을 무너뜨리셨어요? 에? 무너뜨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스스로 어기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에? 불법을 무너뜨리고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불법을 무너뜨리고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법을 어기셨어요. 그래서 법을 어긴 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돌 치기 싫어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빌라도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당시의 법을. 근데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만든 법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잘못된 법에서부터, 불법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몸을 주셨어요. 그리고 몸으로 친히 그 불법을 하나하나 잘못됐다는 것을 사랑의 법으로 무너뜨렸어요. 너희가 사람을 가려? 야, 이 나쁜 놈들아. 세리와 창기와 같이 밥을 드실 때 뭘로 먹었어요? 몸으로. 하나님은 같이 앉아서 드시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식탁의 주인이시여. 뭐 이렇게 써놓는 문구도 있는데 예수님은 몸을 주셔서 친히 보이시면서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 사람들이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게 옳은 거야. 하고 참된 하나님의 법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 불법을 깨트리고 불법에서부터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뭘로? 몸으로. 이게 성경의 설명인데 우리들은 몸을 바쳤다, 몸을 주셨다 그러면 그냥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날 갈렸다. 이거에 확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50년, 길게 보면 180년밖에 안 된 교리예요. 대속교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안 믿는 거야. 하나밖에 안 믿는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러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여기서도 다시 리프로듀스하라, 다시 재현하라 그랬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이거지. 대속교리는 이걸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했으니까 나는 믿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제자의 길로 만약에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 몸으로 뭘 해야 돼?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돼야 돼. 에? 예를 들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게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옷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사 입어야지, 그지? 그래야 이 자본주의가 돌아갈 거 아니야. 이게 법이라고, 자본주의의 법. 근데 우리처럼 안 사 입고 갖다가 버릴 거 이거 다시 빨아가지고 남 주고 그 중에 골라서 입고 그러면 이게 불법을 저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회는 경쟁사회의 법이에요. 내가 쟤를 눌러서 이겨야 성공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너 먼저 가, 같이 가, 그 다음에 우리 번 돈을 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딴 데 자꾸 나눠줘.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경쟁이 씨가 안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거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지? 죽으려고 길을 쓰는 거야, 이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사람이 죽으려고 길을 쓰니까 트랩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 세상 법을 어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몸을 주는 거예요. 옷을 빨려면 몸이 움직여야 돼. 멕시코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몸을 줘야 되고 땀을 흘리고 해야 되고 내 시간을, 내 마음을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 저 사람이 배고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 이것도 훌륭한 거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근데 기도만 해가지고 마음으로만 바라서는 안 된다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 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쌀케라는 뜻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혼신을 다하다. 그러니까 예수가 날 위해 피를 흘려 날 살렸다는 이 교리가 맞지만 이거를 잘못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인 신앙을 키워. 날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천당 가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당화되는 신앙생활이다. 이게 이 교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거부감이 들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던 바를 이렇게 흔들어 놔서 죄송하지만 이 교리가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보다는 상당히 중립적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을 철저히 깨부셨어요. 정결 예식을 깨부시고 금식법을 깨부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분리시키고 성별시키는 그 법을 다 깨트렸어요. 그리고는 무차별적인 사랑의 법을 보여주셨어요. 왜? 제자들과 목자 잃은 백성들을 불법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불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엄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봉양해야 되는데 아 이거 하나님한테 바쳤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한테 돈 안 붙여도 돼. 그 다음에 누가 시궁창에 빠졌어. 안식일 날 내가 저기 더러운 데 들어갈 수 없지. 좀 안식 끝나면 올게 하고 걔가 죽기로 지발로 기어 나올 때까지 눈 감고 모르는 척해도 나는 정결한 사람이고 나는 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원래 돈놀이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별일을 취하기 위해서 이자놀이를 하기 위해서 돈을 꿔주는 게 이 사람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거 어떻게 하느냐? 선이자를 띄어. 지금도 아랍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선이자를 어떻게 띄느냐? 선물을 받으면 돼.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돈을 받으면서 아파트를 미리 하나 선물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자야. 그렇지만 나는 이자 받지 않고 알라를 속인 거야. 이게 다 불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죠?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매형이 놀리는 건데 우리가 밥 먹다가 남기잖아? 그러면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다 있대. 내가 버린 만큼. 걔 안 썩고 거기 차곡차곡 있대요. 그러면 우린 가서 그거 다 먹어야 돼. 은경 씨가 제일 많이 먹을지도 몰라. 거기 가서 버린 게 많아. 나나 태호는 거의 다 먹기 때문에 얼마 없을지도 모르는데 많이 버리는 사람들. 옷 내다 버리잖아? 그거 다 껴입고 다녀요. 굴러다녀. 목사님 도움이 안 되세요. 여기다 갖다 자꾸 해. 아니, 쟤는 사이즈가 작아서 입을 사람이 없어. 더 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사실은 우리도 너무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게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파헤치지 않는 거지.
뭐 우리 식구들 중에 그런 크리틱을 한 사람인데, 우리가 선교 가서 건물 지어줄 때 그 선교사님들이 그 불쌍한 아이들을 마치 동물원에 사역하듯이 걔네들을 볼거리로 만들어주고 선교비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신랄한 비판을 하는데, 물론 그런 잘못도 있어요. 그것도 불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음식 수요일마다 받으러 오면 어떤 사람은 벤츠 타고 오고 아쿠라 타고 오고 그래. 그러고는 또 골라가요, 주제에. 곤란하면 못 가는데요. 자기가 싫은 건 다 빼놔요. 필요 없다 이거지. 자기 거, 그리고 옷도 여기 놓으면 골라 갖고 가는데, 근데 제가 왜 그걸 하느냐, 한 70명 80명 오면 그 중에 2명은 그거 안 갖고 가면 굶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낭비라 그래요. 선교사님들 잘못하는 분도 많지만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 이화여대 배제학단 생길 때 첫 학생이 기생이었고 두 번째 학생이 쫓겨난 뭐 고아인가 뭐 그랬대요. 남의 집 소실 살다가 쫓겨난 여자 데리고 학교가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작한 학교라는 게 형편없는데, 역사와 전통을 이어서 한 100년만 가면 거기서 어떤 지도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그 가능성을 아프리카 케냐 가서 봤어요. 그 무슬림 천국에서 그 조그맣게 시작한 기숙학교 가보면 그 진짜 돼지우리 같아, 기숙사가. 깜깜하고 2층 침대 놓고 사는데, 거기서 그 케냐의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헌신이, 그분들의 낭비가 의미가 있더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되진 않아. 그리고 그런 거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고생 안 해요. 숨어서 자기 혼자 돛 닦고 있지. 맑은 사람들은. 우리같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는 거지, 맑은 사람들은 저기 숨어서 혼자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낭비와 그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굴 닮아가냐면, 우리를 불법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뭐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네? 선한 일은 뭘로 합니까? 몸으로. 그래서 이 선한 일이 의미가 뭐냐면 몸이에요, 몸.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에요. 이 말 하나하나를 아주 아껴서 정선해서 쓴 게 성경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바치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신앙은 가슴에만 당기거나 머리만 당긴 건 아니에요. 몸으로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몸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남자들이 특히. 그러면서 조금 이제 나중에는 전부 입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그럼 이건 사랑은 식은 거예요.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죽은 다음에? 아니면 언제? 지금 뭐 할 때? 몸으로 선한 일을 할 때. 저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불법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이게 전도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안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너 먼저 가라. 근데 그러려면 자기 눈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 가슴에 뻥 뚫린 구멍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같이 안 따라갈 수 있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이 밤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야 조금 적어도 마누라하고 산책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세상 법하고는 다른 법에 내가 홀로 유희
고독 가운데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휩쓸려 다니면 나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고 말. 질문. 근데 이게 조금 동그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 구원의 이론医療 공부에서는 아니었지만 오늘 배운 이 부분에 대속의 구원 빼고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론 중에 대속론 빼고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치면 안 되냐고 제가 여쭤본 게 굳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악착같이. 뭐 그 합치는 거는 자유인데 어떤 교리도 어떤 시기에는 약점이 있어요.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사이드 이펙트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어떤 약점이 생길 수 있어요? 대속교리가 아니면 다른 교리가? 아니 대속교리가 지금 대속론이 여기에는 없잖아요. 있죠. 이걸 대속교리로 사람들은 쉽게 이해했죠. 몸을 바쳤다, 몸을 주셨다는 거를 그냥 대속교리로 이해한 거예요. 그럼 지금 목사님도 빼셨잖아요. 안 빼신 거예요? 이 대신이라는 말을 했을 때의 자체의 원리와 그 다음에 오늘 통속적으로 믿게 된 거에 차이점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통속적으로 믿은 때는 어떤 식으로 비약 발전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는 데까지 비약 발전한 게 대속교리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설명하신 거는 대속이 없는 거잖아요. 그 비약 발전한 부분은 자르자는 거지.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자른 것과 다른 지금 뭐 구원론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 이렇게 다 함양하면 안 되는 거냐고. 다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강조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해방의 개념까지 가요. 내가 나를 해방하고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는 구원론을 리버레이션이라고 이해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의 약점은 뭐냐면 선행적으로 그가 이렇게 하신 게 하나의 본만 되고 그가 몸을 주신 분으로서 동시에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컨셉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보프나 구티에레즈 같은 사람이 후반부에 가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개념을 보완을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게 내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면에서는 해방자 구원 개념은 또 하나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걸 강조할 때는 큰 강점이 있지만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할 때는 그게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해든지 강조점이 강해지면 다른 사이드 이펙트나 약점이 스스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이트한 측면이 있으면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게 너무 다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에서 지금 제일 약한 거는 신화 개념은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영광을 바라는데 이 얘기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랑 함께 한다는 얘기도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 그걸 강조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색깔이 다른 7가지를 이렇게 뒤섞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셨냐 하면 신중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줬는데 네. 이렇게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렇게 살면 구원의 길로 가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구원 이해는 뭐냐면 과정적인 구원이 아니고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구원 이해인데 만약에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하면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나 멈추고 있거나 뒷걸음질을 치고. 그래도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면 구원의 과정을 계속 가야지. 그러면 너무 힘들어. 가다가 쉬다가 쉴 때는 안 못 받고. 결과적으로 못 받냐 이거지. 결과적으로. 네? 받아요. 설명해 보세요. 왜 받냐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우리 눈에 어느 정도 깨끗게 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정도의 차원에서의 덮으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정도의 그 문제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행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구주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미 그 시달림과 그 어떤 그 일종의 그 저주에 속한 그 속성이 이미 자기를 이렇게 평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미 한벌을 받는 것 같은 삶이 누리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을 1차적으로 벌써 이렇게 되는 몸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체질적으로도 오랜 세월 부모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늘 맛있는 거, 단 거, 기름진 거를 즐기다가 당뇨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먹는 거를 마음껏 못 먹는, 가려 먹어야 되는, 또 한번 신나게 먹고는 굉장히 아프고 힘겨워야 되는. 그렇지만 살아는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많이 먹는 것 자체가 마약 먹는 거나 똑같은 거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 사람은 땀 흘리고 노동하고 근력을 키우고 덜 먹고 개고생을 해야만 정상적인 근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 펼쳐놨는데 너무 탐닉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한테 자기가 형벌을 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워낙 체질적으로 받았다면 남들보다 더 조심했었어야죠. 부모가 그런 걸 봤으면 자기도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못해요 이건. 그 비유에다가 만약에 유비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고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몸을 바쳐서 이렇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들고 부딪히고 남들이 늘 부럽고 내가 사는 게 늘 아쉽고 안타깝고 조금만 방종하면 오버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거기는 우리가 다 가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못 가는 사람이 있냐 이제 그 문제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는 천국에 다 가는데 가서 제일 괴로운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변화되지 않은 채 온 놈들은 거기서 사는 게 지옥이래. 맞는지 모르겠지만 막 옆에 사람 괴롭혀도 계속 웃으면서 대해주고 끌어안아주면 그게 분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봤으니까.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분의 주권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고 배운 거는 뭐냐?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구원을 한 번 받으면 그게 뭐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해병대냐?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안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참 굉장히 지금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는 본질적인 물음이 됐는데, 옛날에는 구원론이 그렇게 큰 위치에 놓여 있지 않았었어요. 요한 켈빈이 쓴 성화론을 보면 이중예정설은 한 챕터고 성화론은 한 책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는 구원론이 책 전체고 신론이 조금이고 기독론이 조금 더 넓고 이 정도의 관심이 많아요.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구원론은 책 전체 한 챕터나 한 섹션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냐에 더 관심이 있었고 예수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었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1항에 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네 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게 목표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믿습니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컨셉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믿게 된 거는 사형리라는 CCC 교리가 우리 속에 세뇌돼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 교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목사님 말씀으로 이제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 같아서 그러니까 저렇게 했을 때 뭐 하느님 나라가 내 앞에 있는 거고 내가 그게 천국인데 그렇게 하다가도 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 또 해야 되고 목사님도 아직도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어떤 그것과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웨슬리 같은 경우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간다. Ode of Salvation이라서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전환점의 무게나 의미라는 거는 굉장하다는 거지. 첫 믿음을 내는 거는 사실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제로에서 0.1이 되는 거는 질적인 변화거든. 그러니까 그 변화의 중요성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어느 날 시들해졌어. 그러면 구원 못 받느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대신 그 순간에는 구원의 감격을 못 느끼고 사는 거지. 덤덤해지고.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나한테 기회를 주셨다면 살아계신 그분이 나한테 또 기회를 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날 한번 이뻐서 꼬셨어. 그래서 사귀었는데 내가 변심을 했는데 나를 또 사귀자고 얘기하면 또 더 열심히 나를 꼬드길 거 아니에요. 그게 lure of God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유혹.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시는 거야. 그거를 웨슬레는 선행 은총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또 다가오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제의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나를 꺾어서 그분 앞에 내가 다시 서 그러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원은 과정이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지 이래에 승부가 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다가 내가 고백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건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회심이라는 사건이 따른대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와, 내가 왜 몰랐지? 교회 생활하면서 왜 이걸 몰랐지? 하고 자기가 뭐가 된 것 같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데 그러다가 쭉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왕창 무너지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좁게 생각했구나.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다가 1차 회심이 벌어져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잖아요. 종이 돼서 막 펄펄 뛰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난리를 쳤는데 아,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메섹에서 더 멀리 다소까지, 길기랴 다소까지 거의 유배 아닌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산층천을 올라갔다 오면서 아, 내가 알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야. 이게 그것도 또 하나의 회개예요. 회심, 회개.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convert experience라는 게 종교학자들은 인생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경험한대요. 기대하시라. 아,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한 내 고난도, 내 육신의 고통도, 내 정신적인 방황도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우리는 그런 건 미워하고 피하고 싶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지극히 사랑할 수 있게 돼. 내 모든 환경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온대. 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방만하지 않구나. 내가 이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구나. 아, 참 감사하다. 내가 차고 넘쳤으면, 풍요로웠으면, 내가 실패를 몰랐으면 내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내가 여기 와서 아, 비로소 감사를 하는 인간이 됐고 옛날보다 내가 정말 내 꼴을 봤을 때 내가 어쩜 이렇게 겸손해졌을까? 남을 칭찬하는데 가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애들 이뻐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애가 이쁘고 그런 때가 온다는 게 이게 회심이에요. 생활 속에서. 근데 오늘 디도서는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더 그게 완성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자기 환경을 별로 사랑을 안 해. 자기 집구석도 사랑 안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이런 게 내가 그렇게 개고생을 하면 이것보다는 더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의 척도가 뭐냐면 저도 캐시밸리야. 돈으로 쳐서 얼마를 받아야 만족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아, 좋네. 이게 일체 자족의 축복이에요. 바울 선생님은 그걸 누렸어. 아, 좋다. 근데 그 아, 좋다 라고 고백한 자리가 어디냐면 감옥에서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 환경까지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다 떠났는데 그 상황을 자기의 그 잠자리를 그 간수들이 뭐 정수기에서 물 뽑아다 주겠어? 그지? 빵이나 떡을 주면 그게 뭐 갓 구운 떡이겠냐고. 그래도 그걸 받아들고 아, 좋다. 내가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은 빈은 나의 아내요, 고는 나의 궁전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 빈과 고를, 가난과 고통을
내 아내요, 내 사랑하는 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심한다면 어떨까? 영경이한테 물어봤어요. 어? 영경이한테 왜요?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어떨까? 사과하고 싶지. 왜? B는 나의 애인이요, 고는 나의 궁전이다. 만약에 그 자리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했냐고. 근데 참 분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만 그렇게 살아내고 성경에 나온 바울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재수없게 프랜시스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이연필이라든지 뭐 유영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한석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게 진짜 재수없는 거야. 왜? 우리가 변명을 못해. 근데 대신 그만큼 많지 않고 이름이 그렇게 나잖아요. 오케이. 유명해지는 거잖아.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기가 우리 너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필립이 엄마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힘든 일이고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걸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고가 나의 궁전이고 빈이 내 아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조금 나은 거는 황홀할 거 아니야. 모두가. 안 그럴까? 이 황홀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힘들기가 힘들죠. 힘들어요? 우선은 많이 힘들어요. 저는 이런 목사님들이 저희 나라에 이렇게 기라성같이 센터를 우선의 표현들을 재수없게 보여주셨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발맞춰서 열심히 기대에 부응하여 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향해야 할 어떤 것이지만 저는 저희가 자신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그거를 견뎌내고 반응하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그때마다 주께 무엇을 고백을 하고 그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감동시키시고 주님을 위비하시고 그런 한순간 한순간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한 발짝씩 그 사람의 그 보폭에 맞춰서 나가는 그 일체의 그 어떤 순간순간의 삶이 각자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체가 이루어지는 어떤 삶으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걸 주님이 어려운 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었고 저한테는 그래 나 어려우니 왜 어려울까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보고 어느 순간 또 벌써 그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고 그래서 한순간 저한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읽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또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때를 함께 있었던 자리를 기억을 하면서 또 그때 또 어떤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 말씀을 기억을 시키시거나 하시면 또 가고 그렇게 그냥 삶의 어떤 한 자국이고 행복한 거지 그분들이 하셔는 그 삶이 멋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느끼거나 말거나 하네 안 돼도 막 되는 것 같이 밀어붙여가지고 워낙 제가 이렇게 좀 건달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뻗대면 뻗대고 뻗대는 대로 그분은 또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섬세하고 개별적인 그런 그분 때문에 저를 지으셨구나 저를 아시는구나 그러한 감동과 고백으로 그 다음 행보가 나아지고 이렇게 되지 어떤 명제가 앞에 딱 있어가지고 불법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야 되고 깨끗게 돼야 되고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교제하고 나면 후에 보니까
그것이 되어졌던 것 같은 것 지는 게 이렇게 불성실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히스토리인 것 같아요. 좀 힘들어요. 다 맞는 말인데 두 가지가 이제 걸리는 게 하나는 여전히 그거를 쉽지 않다라고 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판정권을 나를 이끄시는 분에게 맡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법이 뭐냐면 이거 어렵고 힘들고 거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그 선행적인 판단이 있는데 그 판단을 어렵고 힘들고를 걷어내면 그분이 순간순간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뒤돌아보니까 나는 여전히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감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권하는 것 첫째는 이걸 어려운 길이다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라. 어렵다 쉽다 이거는 할 수 있다 못한다는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한은 결코 못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뭐 구초벽은 인간이 못 넘는다 이런 한계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사귐과 순례의 이 길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남을 위해 끊임없이 펼치는 삶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결코 남이 아니고 나의 일부라는 생각이 조금씩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적이고 지적일수록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나하고 지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대화의 벽을 또 헌신의 벽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쌓아가는 게 대화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되니까 그러면 내 교양은 다치지 않죠. 대신 교양이 다치지 않는 대신에 그리스도가 신대심을 포기하고 인간 속에 함께 사셨던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이거는 우리가 다가가기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낮은 곳을 찾아간다. 사실 높고 낮은 것도 없죠. 그건 사람의 구별인데 좌우지간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털컥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걸리지 말고 네 하고 이끌려 가면 그분이 나를 다듬어 가면서 나를 쓰셔서 내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어드바이스 드리는 거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설치지 말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내 심장이 정결해질 때까지. 사심이 들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내 마음의 쏠림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들의 얘기지만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50을 넘어갈 때예요. 내가 이대로 사그러지는 것이 아닌가.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50 들어갈 때 그래. 40 넘기기가 힘들고 50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지. 남을 의식하면 그런 거를 저울질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선하게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많은 경우에 털컥 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걸 또 이건 내가 하기 싫어.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뭐 이런 그런 판단과 이런 너울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를 진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 너울이 찢어져야 그 다음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더라는 게 이게 멕시코든 케냐든 아니면 이 토항가 이 예배당이든 아니면 여러 삶의 자리든지 간에 우리를 가로막는 너울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참 무한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고 때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광 가이드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광 가이드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 그러면 이 세상에 참 볼만한 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게 많은 거야.
이번에 학원 갔다가 어머니한테 가는데 차를 타고 이 좁은 길을 막 가는데 산을 넘어서 이제 부천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단풍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정말로 오래간만에 단풍을 본 거예요. 아직 철이 아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아마 지금 철이 시작될 거예요. 그 평범하게 어디 가는 분주하게 누굴 찾아가는 길이 일상의 길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가 못 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볼거리도 많고 이뻐할 것도 많고 넘치게 많은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리치아웃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착고를 차고 자기 주변에서 그런 단풍을 봤다는 건 참 기가 막혔다. 이 좋은 세상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참 좋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찢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보이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다운되기도 하고 참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기도 하고 참 불안하고 감성적인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완전히 소멸되진 않는데 그 너울을 그 파도를 타면서 그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두려움 속에서 즐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올라갈 때 막 불안하지만 올라갔다가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야 이런 세상이 있네 이런 이제 그런 즐거움이 있대.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매일 즐기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식구들을 모아서 위로하시고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이라는 것 일러주셨는데 오랜 전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건들을 사랑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을 들어 세상을 살필 때 단풍보다 곱게 물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숨결 속에 내가 생각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만지고 더불어 이끌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의 뼈마디 하나하나가 우리 머리카락이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느끼고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